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되어 있는데 4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316쪽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기능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21세기 오늘날 이 세계, 이 지구 덩어리, 지구 안에 나라가, 제국 나라 같은 모양을 갖춘 나라가 한 300여 국가가 있죠. 300여,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나라가 있다는 유엔이라는 그 기구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연연도 하자. 유엔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유엔을 창설했죠.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지구가 자멸하겠다. 우리 인류가 자멸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인원해서 풀자. 그리고 유엔이 창설된 거예요. 이 300여 나라, 거기 또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지금 김종우 선교사님 그 남수단 같은 경우는 같은 나라인데도 족속이 달라. 족속이, 피가 다르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아프리카 미기안 나라 같은 데는 서로 부족 간에 싸우는 거예요. 이쪽 부족이 대통령이 되면 또 그 부족이 아닌 또 부족들은 실갱이 싸우는 거예요. 또 그래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웃에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부족이면 어제 친구여서도 반란을 일으키면 그냥 그러다가 창으로 찌르고 돌멩이 때려 죽는. 이 지구가 또 지금도 좀 나라도 유럽 쪽에도 소련하고 또 요사이 그 실갱이 하고 있는 거, 끊임없이 지구 위에는 국가 민족 대립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비춰요. 그런데 국가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나라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국가에 속해 있으면 그 나라 법에 타이든 자이든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그 국가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 법을 자기가 준수했다고 써야 하는 거예요. 동남아 쪽에서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귀화하잖아요. 귀화. 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걸 귀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이 되고 싶다 하면 거기서 그 국가에서 당신 우리나라 법을 지킬 것을 서약하느냐, 이 절차예요. 그래서 이 삼국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된다. 이해해야 돼.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의 첫 조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에요. 하와. 그 후손들이 한족 속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민족이 실제 존재하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따지면 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낳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들이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하고 살피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 300여 개의 지상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지구에 왕이, 대통령이 한 분이 딱 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안 일어나요. 모두가 한 백성입니다. 한 나라밖에 없어. 300나라, 이 나라들이 서로 이익 아니면 뺏어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일본하고도 중국하고 우리나라 독도 이런 거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가더라고요. 옛날에 이거 우리 거다 이래요. 지금 현재 저쪽에 있어도 이거 옛날에 우리 거였어, 내 나라에. 순순히 내놓으면 안 내놓지. 소유하는 거, 많이 소유하는 거. 비극이 그 뿌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왕이라고 하죠. 왕. 모든 나라는 무효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듭났다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법에도 우리가 준수하지만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국가와 국경이 없어요. 민족도 없어요. 아프리카나 뭐 어떤 인간이라는 탈을 산 존재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셔서요, 아버지 나라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서약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고 불행하고 서로 물어뜯고 있는 이 인간들이, 이 인류가, 너희들이 전부 다 한 형제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명제. 이 하나님의 법에 살아야 된다. 설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어요. 그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만만하게 인간들이 이 법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구를 심판하고자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다 세밀하게 말해놨어요. 이 세상 인간들 끝장을 내버리는, 그리고 영원한 신천지 신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서약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각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있어서도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 천국을 보려면 거듭나야 돼. 거듭난 사람들은 오늘도 이 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를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진짜 조국이 예수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만일에
우리 인간들이 65억 인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65억 인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관계없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상상하면 다시 말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그게 마귀가 만만치 않게 도전하고 끊임없이 인간들을 유혹하는 인간들이 이 말씀을 외면하고 마귀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다니는 저 거듭나지 못한,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를 육신을 낳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씀. 십계명에 보면 1, 2, 3은 뭐냐? 다른 신 절대 생기지 마라. 어떤 신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우습게 부르지 마라. 이 말씀은, 이 계명은 하늘나라의 법의 총 핵심이에요. 나를 진짜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어떤 신도 너희들 허락하지 마라. 그 4계명이 안식일 문제를 지나가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5계명이 부모 공경하다. 여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는 보통 인간관계에서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첫째 그 계명이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대해 첫 계명이라는 인간사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가 잘 되고 장수한다. 땅에 있을 동안 잘 되고 장수. 그러면 이 계명을,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느냐? 부모를 잘 공경할 수도 있고 공경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지만 또 하려고 해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 하라 그랬어요. 많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법이 일방적으로 한 것 같이 너희들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줄줄이 많아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는 못 지켜요. 그런데 왜 그럼 인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또 거기에 설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꾸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설명을 안 들으면, 의문이 안 풀리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설명을 듣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못하는 것, 이 인간의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뼈저리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하늘나라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시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진짜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부모님을 잘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랑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효도하면 효부상이나 효자상을 막 그 나라에서도 막 해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래야만 하늘나라 백성들이 올바른 자세로, 근데 자기가 했다 보면 도둑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선행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원수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훈장을 받고 표창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백성인데도 자기가 했다라고 영광을 가로채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본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법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어느 것이 제일 귀중합니까? 중요합니까?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인간들끼리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원수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 사람 저렇게 착한데 이 사람들이 돈 벌어 도와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데, 그런데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아요. 인간들끼리는 그 사람이 선해도 하나님 올 때 하나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존재들이에요. 이 원수짓을 한 우리들을 하늘나라의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법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을 법을 정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간음했다.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했다. 그 가정은 파괴되고 처참해져. 도둑질 했다. 늘 불안해. 거짓말했다. 늘 불안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동이라고 하게 한 것은 마귀가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모를 제대로 효도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순종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만큼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먼저 결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거 하니까 아주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은, 이 천국의 법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대부분으로서는 굉장한 숙제죠. 그 다음에 이웃을 넘어가지 사랑하라.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천국의 두 가지 기둥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면 인간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닌 이외의 것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면 그것이 없어지는 날 인간이 슬퍼 괴로워한단 말이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도 이웃에 속해. 내 아닌 존재, 내 아닌 존재가 전부 이웃이에요. 내 아닌 존재.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 자기 몸을 자기가 깔기 있습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이렇게 다리를 자르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속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 인류는 한 형제, 지금 마귀에 붙잡혀 있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 아는 수준에 자꾸 올라와야 돼.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내 호의호식하는 것이, 그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몸같이 사람들 사는. 어떤 사람들은 인류를 위해서 스티브 잡스, 컴퓨터 발명한 사람들은 빌 게이츠, 이런 한 사람들은 한 가지에 몰두하면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상당히 이 기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살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도 예수 안 믿고 죽었죠. 빌 게이츠는 지금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냄새가 나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 전체의 삶을 유익하게, 아프리카에 가니까 생물이 없어서, 우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비참하게 그 우물을 먹고 살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정이 가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을 그 고통에서 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 것을, 내가 호의호식할 것을 희생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효도예요. 돈 얼마 주고 카네이션 달아주고 이것도 효도에 속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부모의 마음을 해요. 여기 성경에 나와서 10계명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여기는 또 이방 지역이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아주 이상하게 예수 안 믿어. 부모가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야. 마귀를 섬기고 있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 너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이 성경에 설명을 하면 그 순종해버리면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할 부모들이 무지 많죠.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을 막 그런 건 상당히 많아요. 아버지가 딸을 어릴 때 성을 범하고 성폭행을 당한 경우 그 딸이 평생 아버지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삽니다. 짐승 같은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삶에서는 일반적인 신앙 이외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부모를 왜 공경하느냐? 창조의 질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너가 존재하게 된 것은 너 부모에 있으면서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부모가 너 존재를 존재하게 했겠느냐? 그리고 너를 낳았고 너를 기렀고 너를 먹이고 너를 교육시켰지 않느냐? 너를 존재케 한 그 존재, 그 부모, 그 부모를 너가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고 그래서도 공경해요. 오늘 예화를 하면 될까요? 영국 오래전에 오막살이 앞을 지나는데 어떤 소녀가 집 밖에서 추운데 울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 떨고 있느냐? 어린아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날 때리고 나가라고 해서 지금 문 밖에서 따라. 그런 아버지 많죠. 술 먹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쫓아내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버지가 잠든다면 내가 들어가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술을 잡숫고 들어오면 12시가 1시까지 끝없이 말을 해요. 그럼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도망가고 잠들면 이렇게 살고. 그런데 감경으로 돌아갔어요. 그 술을 그렇게 끊지 못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창을 차려서 아버지 방에 갔더니 술이 깬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내가 저녁에 너 쫓아냈지 않느냐? 왜 들어왔느냐? 이 아빠가 믿지도 않느냐? 사람들 술 먹고 행패 부린 사람들 술 안 먹으면 색시가 시켜야 되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한 말이,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술만 마시기만 하면서 모양이 된다마는 본심은 착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너희 아버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이 어머니의 말씀이 참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 이런 게 아니고 신뢰하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회개했대요. 유명한 이야기니까 이천에 내려간 거죠. 부모가 나에게 나를 괴롭히고 내 손을 안 들어주고 해도 여전히 그런 부모를 진짜 공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서울 인왕산, 청와대에 있는 데가 인왕산이죠. 경복궁, 그 밑에, 청와대 밑에 경복궁이지. 그 옆에 효자동이 있어. 거기 사직공원도 있고. 내가 그 사직공원에 금종고시 한다고 공부할 때 거기 늘 그 옆에 하숙집이라고 자취했지, 자취. 저녁 먹고 사직공원에서 그 옆에 효자동이. 효자동이 된 그 유명한 유래가 있대요. 효자동. 깐난 얘기인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실수로 이불에 쌓이는 손자를 잡는지 어떤지 일단 깔아뭉개 죽었어요. 할아버지 그걸 몰라. 깔아뭉개고 낮잠을 잤는지 밤잠을 잤는지 자고 나가버리고 지금 엄마가 와서 막 까가 죽은 파랗게. 이건 눌렸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요새 며느리 어떻게 하겠어요? 펄펄 뛰겠지. 시아버지가 아버지가 이거 죽겠다고 펄펄 뛰겠지. 그런데 시아버지에게 안 알린 남편이 퇴원해서 와서 조용히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이 불효 자식아 그 어린 것을 암을 때리면서 할아버지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내가 죽다니. 죽은 아이의 암을 불이 나게 때렸다. 그 아버지나 며느리라 그 아버지에 대한 효성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벌떡 살아났다. 질식에서 죽었는지. 그래서 이 소문이 임금님들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그 경복궁역 그것이 효자동이라고. 이 사실 같아요. 뭐 효자들을 부모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또 부모가 병들었을 때 그 자녀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수히 많아요. 예수 모르기 전에 나의 불효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 자식아 니들 장가가 아이 낳아봐라. 내 마음을 알까. 이 독재 같은 놈아 어떻게 부모가 돈 있고 너를 학교 안 보냈겠나. 한 30살까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마음에 옷을 무지무지 박았어. 니도 자식 한 키워봐라. 자식 키우면서 톡이 자식 하나 키우면서 그걸 체험하고 있어. 그래 부모에 대해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내가 주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다 형제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할렐루야. 부모에 대한. 그런데 철이 들고 부모를 진짜 공경할 쯤 되면 안 계세요. 거의 다 그래요. 다 후회. 왜 이렇게 후회합니다. 근데 젊을 때는 그 소리를 기다가 듣지 않아요. 수많은 우리나라 선조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문길 가던 이야기 그 보면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는 늦었거든요. 가능하면 자식은 돌볼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돌볼 수 없어요. 효도는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 이후에 하나만 더 하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처음에는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어요. 영국 사람들은 많이 가고 유럽 사람, 스페인 사람들 많이 건너가서 식민지였는데 미국 나라가 세워진 지가 400년도 안 됐지. 400년 좀 안 됐어요. 한 300년. 초대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됐는데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꿈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는 바다에 가서 마도로스가 되어서 거기 꿈이어서 해군 학교를 나오고 모든 준비를 바다에서 살고자, 넓은 바다에서 살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제 배를 타러 간다 인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뚝뚝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바다에 나가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이 그 어머니 눈물을 보고 적응 그래 육지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 바다에 갔으면 마도로서 함대꾼으로 큰 배 선장 정도로 살다가 인생을 보냈을 텐데 어머니가 그 당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했더니 마도로서 저 대통령이 부모를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 모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면 미워서 내 몸을 내가 미워합니까? 내 몸을 내가 까치 삐습니까? 내 몸을 내가 뺏으니까? 내 몸을 내가 불지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우리는 아프리카 인간들은 아프리카 인간들은 세계 이상 못 산대요. 세계 이상 많다. 4개 되면 많다라고. 어느 족속이 아프리카 인간들 하나, 둘, 셋 많다. 우리 인간의 IQ가 하나님의 이 IQ에 비하면 그냥 아메바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철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땅
가는 사람대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 인간 관계 속에서 제일 첫째가 부모입니다. 부모 효도 안 하는 사람은 직장이나 사회에 나와서도 위에 선배들을 잘 예우하지 않아요. 그게 가정에서 보면 돼서 나이 많은 사람 존경. 그럼 어느 직장에서나 미움받지 않아요. 상사인데 치받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언제든지 어느 사회에 도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빛을, 법을,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육신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하여 이 말씀을 갖는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내 욕망에 차서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내 욕망으로 부모의 뜻을 거부하였다면 깨닫고 늦지 않게 효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풀어가는 길이 쉽게 남아있는 것 같으나 매일매일 하루하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인류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까지 낙타를 우리들이 쉬지 않고 불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모두가 다 형제임을 자각하고 나누고 도우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었다는 사실을 알려서 마귀의 손앞에서 더럽게 하는 일을 우리들이 하게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